12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 셋째 주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귀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주께 고정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설교를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등대 있잖아요. 바다에 있는 이 등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 배가 길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등대입니다. 부산항에서 37년을 근무한 등대지기 이규혁 씨가 37년의 근무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독했지만 배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라고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대 안에서 아주 고독하고 외로웠지만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큰 배들이 10초마다 깜빡이는 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잔치를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범죄하였을 때에 모세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또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레위 자손들의 이 여호와를 향한 이 열심, 이 헌신을 통하여서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 가운데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남자와 그 미디안 그 여자를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심 있는 태도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는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게르손, 무라리, 그와 자손이 있습니다. 이 족속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가까이에서 살게 하셨고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진을 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주변으로 진을 칠 때에도 레위 자손은 특별히 성막 가까운 곳에 진을 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그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재앙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들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레위 자손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레위 자손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인구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장자인 것이죠. 장자로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구별하셔서 장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가까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8절에 보면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맡아서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성막 가까이 두신 것은 다른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나올 수 없도록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자손을 그렇게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백성들의 재앙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의 열심을 보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곁에 가까운 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9장은 광야 38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 이 본문도 역시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하고 또 13장에서 정탐하고 14장에 정탐 후 원망하는 백성들을 벌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도자를 대적한 것이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요. 또 민수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것은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 이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할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또다시 이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일입니다. 학교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 약간의 불만에 힘을 불어넣어준 분이 계셔요. 그 전도사님은 정말 너무 날카롭게 비판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 자주 만나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비판을 잘하는 사람인 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원우의 홈페이지에 계속 비판의 글을 올리고 불평의 글을 올리고 원우의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죠.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게르손 족속에는 아론과 모세가 있습니다. 이 게르손 족속 아론과 모세는 제사장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므라리 족속은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소와 수레를 이용해서 성막의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고요. 고앗 족속,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 고앗 자손은 성막의 기구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왜 고앗 자손 이 고라가 왜 아론과 모세에게 불평을 했을까? 왜 대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니까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명한 사람을 불러 모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반역하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힘 좀 쓸 수 있는 사람, 권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에 욕심이 있는 자들 250명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3절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말하였다. 그대들은 너무 분수에 지나치어 온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여호와의 회중보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요?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같은 레위인끼리 너무하는 것 아니요?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너희들만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냐라고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본문이. 왜 그럴까?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고앗은 한 형제이죠. 그래서 이 게르손의 자손인 아론과 모세, 고앗의 또 후손인 이 고라는 이종 사촌간인지 이촌간인지 모르겠지만 친척 관계예요. 그런데 같은 형제의 자손은 자신들은 성막에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모세는 지도자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앞에 서서 지도자로 큰 소리치고,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거운 짐 들고 다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욕심과 탐욕들은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불순종을 낳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청소년 찬양 선교단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처음 그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요. 제게 주어진 일은 찬양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세팅하는 일이었어요. 말이 좋아서 사실 세팅이지 노가다였어요. 선을 정리해서 바닥에 테이프로 다 붙이고 스피커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점검하고 모든 집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저의 할 일은 또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프로젝트가 없어서 OHP라는 그 기계 위에 필름에 글을 써서 이렇게 그 기계에 올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면 찬양이 시작될 때 올리고, 또 바뀌면 찬양이 바뀌면 또 그 필름을 또 올리고, 이 일을 하는 일이었어요. 하찮은 일처럼 생각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집회가 끝나면 다시 모든 장비를 다 거두고 정리해서 창고에 정리해야 저의 일이 끝나는 것이었어요. 1년 반을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고앗의 자손 고라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역의 이유를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민수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족장들, 이 감독된 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그들이 드렸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레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직임대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고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줍니다. 근데 고앗 자손들에게는요, 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주지 않으신 거예요. 고앗 자손은 성물을 매는 일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들을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레와 소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너스를 고앗 자손에게만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함께한 르우벤을 한번 볼까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레아를 통해 얻은 아들이죠. 그런데 르우벤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르우벤은 이 장자라는 직분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훗날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이 레위 자손의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르우벤은 아마도 마음 가운데 레아라는 첩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서자라는 것에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장자권을 뺏긴 피해의식이 르우벤 지파에게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앗 자손의 그런 불만들과 르우벤 지파의 이런 불만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250명 권력을 탐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마음이 모여서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레위 자손을 한번 살펴볼까요? 게르손, 므라리, 고앗, 그리고 각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그런 직분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특권을 이들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이 아론과 모세,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을 구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고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것이 특별한 것이죠.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거예요. 민수기 16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계속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였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벨레의 아들 온과 함께 한 250여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말한 대로 회중이 다 거룩해요. 맞습니다. 다 거룩해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그리고 10절입니다.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였거늘.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닮은 점이 있어요. 뭐가 닮았는가 하면 내게 주신 자리를 만족해 하지 못하는 그런 비슷함이 있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닮은 것 같아요. 자, 레위인과 또 다른 닮은 점을 찾아보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하셔서 성전에 머물게 하셔서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서 구별하여 십자가 아래 살게 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내 자아는 죽고 순종함으로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는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아래서 사는 성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은혜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 아래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죄인이고요, 무능하고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러 십자가 아래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십자가 아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살과 피를 날마다 값없이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가까이 십자가 아래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은 누구의 시인지 아십니까? 원작자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라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다윗의 시지만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 84편을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엄청 많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잘못으로 250명의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랬었지. 우리의 반역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라고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만날 수 있는 곳, 성전, 그곳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의 후손들은 고라와 그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 죽임당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84편을 자기들이 지은 시처럼 그렇게 많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고아 자손 고라가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까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차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자손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빛이 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큰 기쁨임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 위치, 높고 낮음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인생 소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음에, 이 십자가 아래 거하고 있음에 기뻐하고 그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또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간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 못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아래 있는 것만으로 만족 못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주의 장막 아래서, 주님 곁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2021년도를 기대하며 2020년도 잘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도 그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가까운 그 장막 아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고 마시기를 결단하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비슈교 한인교회와 이 땅 기리기지의 모든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